시편을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제왕시, 그렇게 구분이 돼요. 왕과 관련된 시라는 거죠. 어떨 때는 왕의 대관식을 노래하는 시편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세운 계략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제 전쟁을 출발합니다. 그때 이 시편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1편은 백성들의 축복과 기도를 받은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한 그룹의 시편을 보고 있는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왕, 그리고 그 왕을 위해 기도하는 백성들,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게 이제 그 한가운데 있어요. 시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모든 시편은 시편 1편과 2편, 모든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1편과 2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은 시편의 서론인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시편 1편과 2편의 근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시편에 나오는 표제어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 당대에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나 이 시편이 궁극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는 이 왕은 누구인가? 바로 시편 2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바로 그 대리자,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구약에서 환난이라는 말은 세 가지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공포, 세 번째는 혼란입니다. 우리는 환난 그러면 그냥 버겁고 무겁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적이, 우리의 미래가 명확히 보이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움은 언제나 적이 누구인지, 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할 때 늘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늘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 적이 등장을 해요. 그 적이 나보다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예요. 네. 그러면 그 공포 가운데 질서정연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혼란을 갖기 시작해요. 쓰지 않아야 할 때 엉뚱한 걸 사용하고, 선택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일들이 이 혼란 가운데 벌어져요. 그런 날이 환난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은 바로 전쟁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요즘 전쟁이 빈번해져서 우리가 걱정들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전면전은 아직은 없어요. 그죠? 다행히 이번 전쟁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확전이 되진 않잖아요. 또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다행히 또 나토라든가 또 아랍연 이렇게 크게 그룹이 지어지는 대전이 아니라 어쨌든 국가 간의 전쟁으로 머물러 있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의 전쟁은 주기적인 일이에요. 네. 보통 전쟁은 2번 벌어지는데, 보릿고개에 해당되는 봄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추수하고 나면 가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뭐 빼앗아 갈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1년에 2번은 그냥 전쟁 시즌이에요. 네, 전쟁이 빈번하다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난 80여 년 동안 사실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대 세계에는 전쟁은 너무 빈번하고, 전쟁에서 한번 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가족들을 잃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전쟁 한 번이 인생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별거 아닌 거에 자꾸 전쟁을 갖다 붙여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교통 전쟁, 그죠? 뭐 티켓 전쟁.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요즘 그 전쟁은 그거 하나 빼앗기는 거지만, 실제로 전쟁은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자, 그 환난 날에 백성들이 기대할 것은 무엇인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잘 싸워서 이겨주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보통은 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할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의지하는 외적 모습이 전쟁을 하기 전에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백성이 전쟁에 나아갈수록 하나님께 바쳐진 군인대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왕이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지만 결국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셔야, 그죠? 하나님이 이 왕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구원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에요.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은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왕이여 용기를 내소서, 힘을 내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2절의 내용이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 너라는 것은 왕이에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에 따라 왕이 전쟁을 할 때에 왕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자,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소제와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왕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조건 제사 지냈다고 해서 자판기처럼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제와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주신다는 건 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이 환난이에요.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삶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순간에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그 당신을 받아주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 시편의 첫 번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백성들도 인정하고 누구도 인정해요? 왕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 앞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언제 활용이 되냐 하면 전쟁 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전쟁 기록사를 보면 하나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대한테 내가 적들을 너희에게 붙였다.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고백하고 싸워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우리 군인은 300명인데 미디안은 100만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붙였다.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300명 데리고 1000만 명이랑 싸우러 나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만큼 우리의 믿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네. 자, 이제 우리 한번 4절부터 볼까요? 자,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는 왕의 마음의 소원이 곧 누구의 소원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왕이 전쟁에서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이 될 때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왜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왕에게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구약의 열왕기 상하서를 읽다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 뭐냐면 왕의 기도를 특별히 들어주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2편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인 이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하면 이방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달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기록이 나와요. 또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밤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이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왕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왕의 지혜 가운데 담겨져서 승리하게 될 것을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확신으로 바뀌어요. 참 기도는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고 그때부터 간구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어요. 바로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한번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여기 원하노라는 원어에는 없어요. 우리나라 개역성경에만 설명했는데 원래 없어야 돼요. 원하노라가 기도가 아니라 확신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이 전쟁 여러분, 이 환난의 날에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 혼란스러운 때에 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왕이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왕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 왕의 건강을 안전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왕의 뜻과 왕의 계획과 일치할 때에 여러분 승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걸 싸워봐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왕의 전략적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면 그 전쟁은 승리겠어요? 패배겠어요? 당연히 승리겠죠. 그 순간 여러분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 출발하고 있는데 이미 승리를 확신해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가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하면 군악대가 제일 앞서 나가는 거예요. 군악대는 사기를 충천시키려는 게 아니라 군인들에게 승리를 설득하려는 거거든요.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에게 왕 때문에 승리를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깃발을 세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노래한다라고 말해요. 자,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내가 아노니. 이제 내가 아노니. 뭐 이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우리의 믿음과 기대와 간구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질 때 드디어 백성들은 알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름 부으신 왕을 승리로 인도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힘이 바로 그에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아주 경건한 신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 시편을 주의하시면서 이 내가 아노니라는 한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노니, 우리는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시편 2편이 사실임을 안다. 언약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의 계시된 이름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분이 승리하실 때, 그리고 그분의 원수들이 엎드릴 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난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백성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남겼어요. 상식으로는 전쟁에 나아갈 때 말과 군인을 의지해야 돼요. 탱크와 무기를 의지해야 돼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때 우리의 적들은 비틀거려 쓰러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백성들은 바로 일어나 걷게 된다. 네. 그러나 상식을 따라 병거와 말을 의지하면 그것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비틀거리며 엎드려질 수 있다. 수미상관 이제 9절은 왕을 위한 요약적 기도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왜요? 왕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요, 바로 내가 구원받는 것임을 알아요. 우리가 부를 때에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은 응답하시고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 응답하소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당신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돼요. 로마와 헤롯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아들이고 우리가 입맞춰야 할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시편은 또 알려줍니다. 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왕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전쟁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왕이 구원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왕만 잘하고 군인들만 잘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간구해야 한다.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시편 20편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아이고, 지도자만 잘하면 되지 뭐.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왜 기독교 전통은 심지어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는 의로운 국가가 아니잖아요. 로마나 헤롯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제국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같은 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도자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네. 이 시편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나면 목사만 기도하면 돼요? 장로님들만 기도하면 되나요? 여러분 큰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해야죠. 네. 뭐 왕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모두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답답한 거 아니에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엄마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러분 권사님들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여러분 몇몇 사람만 발 동동 굴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위기의 때에 놀랍게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은 승리를 선언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환난의 때에 두렵고 공포와 혼란, 무질서가 가득한데 기도하는 백성들은 오히려 승리를 미리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놀랍게 찬양으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늘 묻지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의 위기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포 가운데 시작된 기도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도가 믿음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찬양이 갑자기 터져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끝난 거죠, 뭐. 마지막입니다. 위기를 회복과 승리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예요. 우리 몇몇 사람에게 승리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상식적인 대처법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도의 상식은 하나님의 이름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이 우리의 선택의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이 우리를 일어나 바로 서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분열을 연합으로, 그리고 전쟁을 평화로 바꾸어 내십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왜요? 병거와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 그럼 싸워라. 잠깐만요 주님. 너 내가 이번에 이기게 할 거 알지? 내가 약속할게. 믿지? 아멘. 그럼 싸워라. 좀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아멘. 나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 가자. 잠깐만요. 그럼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말잔치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은데 자꾸만 말로 끝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말로 아무리 미사역으로 믿음을 얘기해도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성막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누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 누가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품고 있는 바로 이 왕이거든요. 백성이 이 왕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어떤 환난의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전쟁에 나서게 될 때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은 여러분 전쟁을 시작함과 동시에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1편에 가시면 왕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우리 21편 1절만 한번 가볼까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합니다. 정말 그 믿음대로 왕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 왕이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기도 잘했다.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찬양이 옳았다. 그걸 이제 내용이 21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삶의 내용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 간절한 기도가 찬양이 될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다시 한번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동일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계획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상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전쟁에 나서서 말과 병거를 구하는 기도는 상식의 기도입니다. 삶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을 구하는 기도이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에 저 적들을 붙였다. 믿느냐?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전진하는 우리의 기도의 실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며 우리의 이 절박한 기도가 찬양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가 엎드려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일어설 겁니다. 그러나 또 상식을 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담겨있는 이 시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도 이 시편처럼 우리의 왕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믿음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